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 있죠.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건강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말씀을 들으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말씀의 은혜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영 죽었던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고난을 받아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죽은 우리의 영혼 살려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삶이 아닌 산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주신 하나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옵기는 어두워져 있는 이 나라, 썩을 대로 썩어지고 무너질 대로 무너진 이 나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 다시금 복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은 뽑아주시고 참은 심어주셔서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 으뜸이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파송국 1호가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멀리는 미국에서, 국내에서 말씀을 연결하여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임하여져서 전하는 말씀 이상으로 깨달아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역사하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심령 고쳐주시고, 죄악으로 인하여 근심하며 고통받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회개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가벼운 멍에 메고 쉼을 얻을 수 있는 은혜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24절로 18장 4절까지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로 마태복음 18장 4절까지.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리이까?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세금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했어요. 어제는 겨자씨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볼 때에 겨자씨 할 만한 믿음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응? 이것을 우리는 가슴을 치고 아주 애통해야 되는데 겨자씨 할 만한 믿음도 없으면서도 큰 소리 펑펑 치고 산다 그 말이야. 예? 큰 소리 펑펑 치고 속에는 텅텅 비었는데 믿는 것 같지만은 아니고 돌이켜보면 세상 사람만도 못하더라. 이제는 믿음의 사람이면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바로 서야 되고 말씀이 세워놓은 그 기둥마다 거기에 참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환난을 이긴 믿음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세금 문제가 나옵니다. 현실의 우리나라, 제가 지난달에 제가 잘 다니는 단골 기름집이 있어요. 영월에 가면 강원도 영월 단종이 잠들어 있는 영월이죠. 그래 갔더니 왜 갔느냐? 옛날에 어머니 장맛이 생각이 나서 메주를 2마를 사서 된장을 담았어요. 그래서 된장 아직도 내가 바빠가지고 그거를 간장하고 분류를 못했는데 이제 해야지요. 이제 아주 바쁜 거 끝났으니까. 그래서 그거 된장하고 간장 분류해놓고 된장을 이렇게 메주가 뭉텅이로 되어 있으니까 손으로 비벼서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뭘 섞느냐? 그 시장에 가면 알알이 이렇게 띄어서 나오는 메주가 있어요. 그거를 한 2봉다리 정도 넣으면 된장 맛이 좋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르러 갔어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금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 우리나라에는 그 7월 달 전에는 일반 과세가 있고 간이 과세가 있었어요. 저도 사업할 때 간이 과세를 했는데 그러면 세금을 얼마 안 물어요. 정부에서 봐준 거죠. 그러니까 영세 사업자들. 그 방앗간 사장님이 뭐라 하느냐 하면은 아유 큰일 났습니다. 그래.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간이 과세를 내던 것이 일반 과세로 7월 달부터는 변경이 됩니다. 이거 정치 못하는 놈들이 세금 올려요. 예? 돈 지멋대로 쓰다 보니까 곳간입이니까 국민들이 고혈을 짠다 그 말이에요. 어디 있느냐? 솔로몬 왕이 죽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두 쪼가리, 우리나라처럼 허리가 2쪼가리로 갈라졌을 때에 젊은 왕들이
일어나서 노인들의 어른들의 말도 듣지 않고 젊은이들 세금을 폭탄을 내렸어요. 성경 읽어보시면 구약에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정치 못하는 놈들이 세금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간이 과세를 적용받던 사람들이 일반 과세를 물으면 100만 원어치를 팔면 10만 원 세금을 물어야 됩니다. 10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물어야 돼요. 예? 먹을 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 방앗간에 가면 싸게 하기 때문에 현찰을 달라고 그래요. 이 사장님 내가 현찰을 안 가져오고 카드밖에 없는데 아유 난색을 표해요. 그래서 껄껄 웃으면서 내가 일부러 그래 봤습니다. 여기 있다고 하고 현찰을 꺼내주고 온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뭐가 참인지 거짓인지 이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국민들이 됐다 그 말이에요. 뭐 격한 소리 하고 싶어도 지금 말씀 전하는 시간이니까 안 하겠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성전세를 냈다 그랬어요. 24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하고 물었어요.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된 자는 누구든지 성전세를 반세겔씩 내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데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돈 많은 자나 가난한 자나 이 성전세를 내는데 차별 없이 반세겔씩 내야 합니다. 반세겔 받는 사람이 나와서 베드로한테 너희 선생이 반세겔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25절서 36절에 보면은 가로되 내신다 하니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가 세금 낸다 하고 왔죠. 앞절에서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평소에 국가에 대한 세금을 내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셔요. 응? 먼저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님이 신성으로 아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이 관세는 지방세고 물품세지요. 그리고 정세는 국세예요. 임금의 아들들은 세를 면해야 당연하다고 했어요. 이 당시. 27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낚시를 던져서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서 한 세겔을 주라고 해서 세금 물어주라고.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 아들은 성전세를 안 바쳐도 되지만은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바치라고 했어요. 물질 때문에 오해를 받을 경우에 물질을
양보하더라도 오해하지 않게 하여서 진리와 정의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잘 되게 하는 것이 어때요? 유익하다. 물질은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기 아주 쉬운 것이 물질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물질을 초월해야 돼요. 제가 청년 시절에 처음 신앙도 없는 게 성경을 친구들이 성경 토론을 하는데 나는 주일학교 때 들은 거 조금밖에 없는데 그네들은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도무지 옆에 앉아 있으니까 꼬다는 버릇자리가 없고 알 수가 있어야죠. 뭐냐 요놈들아 나도 성경을 좀 보겠다 하고는 성경을 그냥 3벌을 읽었습니다. 3벌. 창세서부터 요한계시록 3벌을 읽으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저거 어디 있는 거지 하고 탁 찾으면 나와요.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3벌 읽었다고 그거 알겠어요? 근데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최 장로는 배운 것도 없고 실력도 없어요. 아주 머리가 굉장히 둔해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고는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날 그 친구들이 모이면 사랑방에 겨울에 모이면 성경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끼어서 뒷북을 한번 탁 쳐봤어. 뒷북을 한번 탁 치니까 이 친구들이 그거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 그것도 모르냐? 참 교만하기 짝이야. 성경 3번 읽고 뒷북하며 치는데 그거 어디 있느냐고 물으니까 모르니까 그것도 모르자. 그래서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이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배우기를 시작했어.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 물질 때문에 오해를 받을 경우에 물질을 양보하더라도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진리와 정의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 운동이 잘 되게 하는 것이 유익하다. 이 말씀을 하다가 제가 엉뚱한 말 했죠? 성경을 읽어보다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야 이거 믿음 생활하는데 돈 벌으면 안 되겠구나. 이거 돈 벌다 보면 잘못하면 믿음 팔아먹겠다. 그 적당하게 그냥 살자.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도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아서 내 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나누며 선교하면 얼마나 좋아요. 물질은 그래요. 물질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에 다스리고 정복하라 했어요. 물질이 나를 어떻게 해요? 내가 물질을 섬기면 그게 우상이 돼서 일만하게 뿌리가 되지만은 내가 그 물질을 발 아래 밟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나누며 선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물질은 없으면 조금 불편할 뿐이고 많으면 그렇게 풍성하게 쓰니까 좋지요. 다만 쓰고 내가 영광을 받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돼요. 물질은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아요. 악한 자의 손에 들려지면 악하게 쓰일 뿐이고 선한 자의 손에 들려지면 선하게 쓰여지는 거예요. 응? 교회에 있는 피아노가 찬송가를 반주할 때는 그 피아노가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런데 그 피아노가 술집에 가가지고 뚱땅거리면 그 피아노는 난색을 표할 거라 그 말이에요. 예? 자, 어찌 되었든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지 말자.
물질은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기 쉬운 것이 물질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이 나온다. 예수님은 물고기 입속에 돈을 예비해 두고 그 고기가 베드로의 낚시에 첫 번째 걸리게 한 거예요. 물고기의 입속에 어떻게 돈이 들어갔을까? 아마 바닷가에 사람이 빠뜨린 돈을 고기가 먹은 것 같아요. 고기 입속에 나온 돈은 진짜 돈이에요. 한 세겔. 주님이 그 고기를 몰아다가 베드로의 낚시에 첫 번째 탁 걸리게 했다고 말이에요. 이게 창조자의 능력이에요. 응? 일반인은 이렇게 못해. 주의 명령대로 노력해서 일하면 물질도 얻을 수가 있다. 물질도.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옛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어요? 베드로 직업이 뭐예요? 바다가 어부가 직업이에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제자들이 가가지고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베드로는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어요. 어디 가면 물살이 세고 어디 가면 물이 길고 어디 가면 무슨 고기가 있고 어디에 가면 고기가 없는 거 알아요.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아.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니까 그 말을 그대로 순종하고 던졌더니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더라 그랬어. 부활하신 주님이 숯불에 고기를 구워놓고 조반을 만들어 놓고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했어. 이게 신성을 소유하신 하나님이라 그 말. 그러므로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노력하고 일하면 물질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얻은 물질을 바로 써서 남에게 오해하지 받지 않도록 하고 화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의 명령을 순종했기 때문에 이적을 보게 되고 생각지 않은 돈을 얻게 됐다고 말이에요. 네?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으면 베드로가 아이고 예수님 그 고기에 뭔 돈이 나옵니까? 나 안 갑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없어요. 주님이 뭐라 했어요?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제일 처음에 물려서 올라오는 고기를 가져다가 입을 벌리면 그 속에 돈 한 세기를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군소리 안 하고 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첫 번째 올라온 고기를 입을 열으니까 한 세겔이 나왔어요. 그거 가지고 뭐하라 했어요?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너 관세 그 세금을 물어줘라. 성전세 물어줘라 그 말이. 반세겔씩이니까. 한 세겔이니까 두 사람 먹어쳐. 응? 이 물질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잘 해야 돼요. 부자로 아주 누리고 살던 사람이 부도가 나서 쫄딱 망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면 망한 것이 축복이요. 최장로 이상한 소리 하죠. 아니 망했는데 뭔 축복이냐고. 그게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축복이라 얘기야. 응?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 물질, 그거 언젠가는 없어지고 불타고 떠나갈 거예요. 에? 하나님의 백보자의 심판 앞에 이 지구는 온데간데 없더라 했어. 없어질 지구야. 에? 아무리 많이 쌓아놓는다 해도 그 재벌 회장들, 이병철 회장, 정주영 회장 이런 회장들이 1세대 회장들이 죽어서 그놈의 돈 다 가져갔어요. 아들들이 싸움을 벌리는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왕자의 난이라. 조금 양보하면 되지. 그녀는 돈 많아 봤자 그래. 그런데 기업하는 분들은 뭐가 있느냐? 세계에서 굴지의 최고의 기업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하고는 틀려요. 돈이 최고야, 그 사람. 예? 내가 그래도 한국에서 1위다. 이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또 돈이 없어서 치질이도 가난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 부자가 됐는데, 가난했을 때 잘 믿던 믿음이 요놈의 돈이 많아지니까 믿음을 팔아버렸다? 그 축복이에요? 반대로 저주의 물질이에요. 그 물질이 주어지면 발 아래 밟고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물질의 소유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물질에 잡혀먹었어. 저주의 물질이야. 자기의 영혼을 갉아먹은 물질이 됐다 그 말이에요. 대다수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좀 잘 살게 되면 어느 틈인가 예수를 팔아먹어요. 그렇게 하면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옛적에 제 청년 시절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뭐 하는 분이냐 하면은 산판을 해서 하는 목상이라 하지요. 나무 산을 사서 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파는 사람인데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어떤 교회 문제가 있어서 그 장로님 댁에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저녁 먹으러 오라 해서.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 돈 많은 집이니까 뭐 소고기를 해서 주시면 뭐라 하느냐면, 야 청년들 소주 한 잔씩 해라. 이 고기 먹을 땐 소주 한 잔 먹어야 돼. 그래서 장로님, 뭔 소리입니까? 내가 그랬어요. 야 이것도 한 잔 못 먹은 불쌍한 청년들이 어디 있냐. 모르겠어요. 우리를 시험하려는데. 절대로 안 먹습니다. 장로님이나 드시려면 드세요. 우리는 안 먹어요. 한 잔 먹더라니까. 나도 먹는데 너들 왜 안 먹냐. 장로님 죽는다고 우리가 따로 죽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뻘개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시험하고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농락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물질을 가지고 거들먹거리는 인간들은 인간 취급을 안 합니다. 그 물질 있다가도 없는 건데. 저는 아직도 승용차가 없어요. 벌을 하기 때문에 그냥 벌 실고 다닐 수 있는 더블캡. 응? 사륜구동. 그거 끌고 다녀요. 뭐 어때? 그거 끌고 다닌다고 해서 인격이 깎이나요? 아니에요. 돈이 없어 안 사는 것도 아니야. 사고 싶으면 사죠. 그런데 필요가 없어. 차가 2개씩 뭔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가면 트럭 끌고 오는 사람 최장로 하나밖에 없어. 예? 뭐 부러울 게 뭐 있어. 내 운전해서 나를 싣고 잘 다니는 차인데 그만하면 됐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응? 자, 시간이 다 됐는데, 주의 명령대로 행했더니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이 나와 세금을 냈더라. 누구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주님의 은혜라고. 그러므로 주의 명령대로 노력해서 일하면 물질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얻은 물질을 바로 똑바로 써야 돼요. 삐딱하게 쓰지 말고 바로 써서 남에게 오해받지 않도록 하고 화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주의 명령을 순종했기 때문에 물고기 입에서 작은 돈이지만은 한 세겔이 나오는 이적을 보게 되고 생각지 않은 돈을 얻게 됐더라. 이와 같이 믿음을 써서 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성공을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금 낼 거는 철저하게 내고 정직하게 벌은 돈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라.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지금은 고인이에요. 마지막 그 목사님 서적을 보면은 새벽에 강대상에서 설교하는데 괴한이 나타나서 칼로 목사님을 찔러서 강대상에 순교했어요. 다 잡은 그대로 거기 나와 있어요. 그 목사님이 잘 살으셨는데 뭘 했느냐? 옛날에는 술을 파는 막걸리 만들어 파는 도가집이라고 했죠. 술도가. 그거 했답니다. 젊어서. 그리고 돈이 많아지니까 사채도 했대요. 그래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그 돈은 불의한 돈이다. 다 풀어 나눠줬답니다. 불의한 돈이라 나는 안 쓴다고 싹. 이런 특수한 분이에요. 말씀 전하여 놓은 거 보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쪽 교단에서 제가 한 6년인가 7년인가 있었어요. 기초적인 신앙의 뿌리는 거기서 배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고갈되는 시대예요. 진리의 목마름의 시대예요. 물질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 정직하게 벌어 정직하게 써라. 이거라 그 말이에요.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그러면 망합니다. 물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으니 그 물질을 다스리고 정복해서 하나님의 영광대로 사용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족하여서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 작은 한 부분이라도 깨달아 영의 양식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받은 말씀 베드로처럼 순종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관리 잘해서 지혜롭고 슬기롭게 여름을 잘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방송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오늘 생신을 맞이한 우리 유수님 권사님 생일 축하드리고요. 가끔 말씀을 계속 보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건강하시고 다니는 지교에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귀히 기뻐 보시는 그런 권사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이 방송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샬롬.